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바로 세상의 무대에 데뷔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가에 서셔서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산상수훈이라 해서 5장, 6장, 7장에 이어지죠. 산상수훈을 마치신 주님은 선교의 본 거점이요 전진기지요 센터가 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쉬실 틈도 없이 몰려온 모든 무리들과 각색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이죠. 이처럼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시더니 이방 땅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데카볼리,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데카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역과 가다라 지방을 가시게 되는데 지금의 지명으로는 정확히 크루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머물지 못하시고 다시금 선교의 거점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9장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돌아오신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은 그 집에서 나와서 세리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전도하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에 기쁜 마태는 자기와 같은 동종업종에 있는 세리들을 모으고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천시당하는 창기들과 버림받은 많은 동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그 당시 약 6천 명가량이 되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일부가 와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6천 명에 넘는 바리새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다 싫어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감싸고 변호했던 바리새인들도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세라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도저히 따라갈 도리가 없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은 말씀만 잘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기사를 행하시는 일까지 더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느낀 나머지 예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차마 예수님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맞받아치는 그 공격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애꿎은 제자들에게 한마디 던지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한마디로 너희 선생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것이죠. 지난주 그 얘기 드렸습니다. 부정한 죄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들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613개로 쪼각내어 가지고 248개 하라는 계명과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땀을 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 제가 613개 조를 일부 예배 끝나고 시간이 있어서 한 종목 한 종목씩 다 읽고 올라왔는데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숨이 차는 것은 그 까닭입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나라면 이거 해낼 수 있을까? 그 중에 10분의 1도 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처럼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주님을 정죄하는데, 그들은 사랑의 실천보다 율법의 기준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들,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명분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한말만 해도 호랑이가 북악산을 타고 경복궁까지 곧잘 침범했었죠. 일제시대 때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거 잡아가지고 다 일제 황족들, 귀족들, 일제 천황에게 다 헌납하기도 하고 상납하기도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자기들 포수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포수들을 다 등장시켜서 모두 다 싹쓸이 해가서 이 한반도 땅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한말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했었죠. 조선시대 때 태종 때 일입니다. 김덕생이라고 하는 공신, 여기서 말하는 공신은 개국공신이 되겠죠. 공신이며 동시에 명사수였던 이 김덕생이 임금의 경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이 후원을 거닐고 있는데 이 호랑이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태종에게 접근해 가는 것을 이 김덕생이 발견하게 됩니다. 단 한 발로 적중시켜서 위기 일발해서 임금을 구해냈죠. 두 번 공신이 될 뻔한 이 김덕생은 오히려 이 호랑이 사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역죄에 몰리게 되죠. 아무리 임금님이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임금을 향해 활을 쏜다는 것은 시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정의 법리론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백발백중 다 쏴서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호랑이 그림을 수십 장을 그려서 도처에 다 붙여놓고 백발백중 일실도 틀림이 없음을 입증했지만 그는 끝내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실리보다 도리에, 법리에 더 비중을 두었던 시대에 일어난 호랑이 사살 사건, 호랑이를 죽였는데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오늘날에 청와대 경호원이 대통령의 생명 구해줬다고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번쩍번쩍 훈장도 달아주고 거액의 경력금도 주고 최소한 1, 2계급 특진도 시켜주고 방송과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야단법석 부렸을 텐데 이조시대 때는 그렇지가 못했죠. 호랑이로부터 임금님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그 사실보다 임금을 향해서 활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더 중요시했던 시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의 명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시비를 겁니다. 이때 주님의 유명한 말씀이 터져나온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는 뜻이 무엇이든지 배우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그 마태가 자기 집에서 벌려준 그 잔치자리에서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섭니다. 첫 번 신호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쏘았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이에 뒤질서라 옳거니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질문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첫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례 요한은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그 무리가 그 잔치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도 좋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 허락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드레, 강하다고 하는 뜻이 안드레,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다른 어떤 무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요? 이제 예수님 제자로 막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약간 괴리가 있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것이고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곁에서 지켜본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요 금식의 사람입니다. 그 당대의 세례 요한처럼 금식을 많이 하고 잘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식의 달인입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였던 자기들도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금식을 오죽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세례 바리새파 사람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어째서 선생님 제자라고 하는 이것들은 먹고 마시고 합니까?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말이죠. 차마 예수님한테 대놓고 말 못하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밥을 먹고 술 마시고 이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목요일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는 날이니까 금식하고, 월요일은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하산에서 내려온 날이니까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금식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기껏 해봐야 7일 해봤고 14일짜리 한번 해보고 21일 해보고 말았습니다. 많이 해보질 못했어요. 여름 되면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주로 많이 금식한다고 해서 일주일을 하고 이렇게 오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 이 세례 요한 제자 출신의 제자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 거예요. 지금 금식하는 날인데, 지금 아무리 잔칫날이라도 오늘이 금식날인데 옛날 같으면 세례 요한 선생님하고 다녔으면 금식하면서 다 거룩하게 앉아 있을 텐데 지금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세례 요한 출신의 제자 출신은 다른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눈치를 주면서 있는 거죠. 먹는 자리가 편치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어이 한마디 한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예수님께 따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침없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친절하게도. 첫째는 혼인집 비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는 거 봤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결혼잔치와 같이 즐거운 자리에서 금식하는 사람 봤어? 요즘에는 간소화됐지만은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 굉장히 성대했거든요. 20분 만에 후다닥 식을 다 해치우고 식당에 쪼로로 올라가가지고 얼른 뷔페 먹고 갈비탕 먹고 끝내버리는 오늘날의 결혼식과는 달리 당시에는 무려 일주일 동안을 결혼잔치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금식날이 와도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축제가 끝난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규례대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습을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 제자 출신들의 제자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신랑인데 나와 함께 기쁘게 즐기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곧 올 것인데, 내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너희의 금식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 함께 있는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이 잔치를 즐기자꾸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 만들지 말고, 초상집 분위기 만들지 말고, 초치지 말고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잔치하는 것처럼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교회, 잔치하는 가정, 잔치하는 구역, 잔치하는 선교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이 잔치하는 것처럼 즐겁습니까? 저는 국수 가운데 잔치국수를 제일 좋아해요. 국수 맛이 뭐 다른 것도 아닌데 이름이 멋지잖아요. 잔치국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수도 잔치국수입니다. 일산에서 처음 담임 목회할 때 금요일 저녁에 10시부터 12시까지 30분 찬양 제가 인도하고 1시간 설교하고 또 30분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그 뒤에 개인 기도까지 또 인도하고 그러면 12시가 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픕니다. 잔치국수를 제가 혼자 만들어 놓고 6그릇씩 먹었습니다. 그때 찐 살입니다, 이게. 잔치. 국수 이름에 잔치자가 붙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잔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례식처럼 침울하십니까? 신앙생활을 고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무나 고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고문이 아닌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옥이 아닌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없는 천당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지옥에 계신다고 하면 그 지옥에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으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도 만족하시지 않았던지 주님은 생배 조각 비유를 덧붙이시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없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 것이다. 살림살이하는 주부들도 잘 아시겠고, 자취 10년 이상 한 총각들 살림 9단짜리들도 잘 아시겠지만, 별로 질 좋지 않는 옷을 옷가게에서 처음 사오면 세탁하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또 옷을 오래 입으면 입을수록 늘어나는 옷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옷에 구멍 났다고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로운 빳빳한 천조각을 헌옷에다가 갖다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그라들어서 헌옷도 버리고 새 천조각도 아깝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헌옷이란 낡은 유대교 의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새 옷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 이 옷감에 낡은 유대교의 의식을 접붙이지 말라. 새 옷감으로 헌옷 끼우면 다 못쓰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복음의 옛 의식을 가미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 생각들을 가미시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된 술을 먹지 말라고 했고, 혼합된 사상이나 신앙을 갖지 말라고 목매어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일 하다가 세상 떠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10개가 넘는 서신서,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조차도 혼합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의 역사가 서신서들입니다.
눈물로 쓴 것입니다. 피눈물 나게 쓴 것입니다. 고린도도 예외는 아니었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에 목숨 걸고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복음에 그 어떤 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세천의 그 어떠한 잡다한 낡은 생배 조각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확인 도장을 찍는 의미에서 가죽 부대 얘기를 하시고 세례요한 제자 출신의 사람들에게, 아니 거기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자주 사용하지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나 회사의 CEO가 바뀔 때,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목사가 부임해 올 때나 아니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 많이 하죠. 저도 여기 와서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세수를 세부태. 근데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중동 지방의 포도주 발효를 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뭐 그 당시 플라스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리병이 흔한 때도 아니기 때문에 염소나 양의 가죽을 무두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물이 새지 않게끔 잘 단도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물이나 또는 젖이나 나중에 치즈를 만들 때 그렇게 쓰기도 하죠. 또는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기가 빠지면 딱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포도주를 한번 담았던 것은 그 안에 유기물질이 묻어 있잖아요. 딱딱해지죠. 오래된 부대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물에다가 싹 적셔주고 그것이 마르게 되면 즉시 그 안에 기름칠을 해줘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죠.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저장할 때 재래 방법이 뭐냐면 보타라고 하는 용기에 집어넣습니다. 보타는 가죽 부대 또는 장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지금도 와인을 저장하죠. 그 안에다가 담은 것을 알아주죠. 이집트에 가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 물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북청 물장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로 나무통에다가 넣고 물을 팔았습니다만, 이집트에서 물장사한 사람들 얼마 전까지 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물을 파는 물장사 역할을 했습니다. 한 20리터 내지 3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용량이죠. 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이 포도주가 막 발효가 되면서 탄산가스가 배출되면서 이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마침내 터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낡은 가죽 부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지라도, 내가 얼마 전에 손수 제작한 자작품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란 유대교 의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 새 포도주가 맛있다거나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실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서양의 속담 가운데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오래된 포도주가, 숙성된 포도주가 더 맛있고
값도 비싼 것이니까 포도주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가죽,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이 관계를 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로 태어났으면 더 이상 과거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품었던 옛 생각과 경험과 옛 습관과 관습들, 낡은 가죽 부대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으로 새 생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륙을 횡단하던 여객기에 기관 고장이 났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그 광활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여객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달궈진 모래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환경이죠. 사막의 온도가 올라가서 50도를 넘어가고 55도를 넘어갑니다. 조종사는 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내기 위해 무전기를 두들겨 보지만 아무런 회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싣고 가던 식량과 음료수를 아껴 먹으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일마다 여러 명씩 조를 짜가지고 혹시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오아시스와 부락을 찾아 났습니다. 이른 새벽 부서진 비행기 안에서 푸시시 잠을 깬 사람들은 눈을 비비면서 두세 명씩 손을 잡고 수색을 나섭니다.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그러다가 어둑해질 무렵이 되면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자 식량과 물은 이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물이 없으니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두리번거리며 뒤지고 다녔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날 밤 비장한 회의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회의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각오로 모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는 나갔다가 비행기로 돌아오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행기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시 종안 지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가서 민가를 발견하면 다행히 우리가 사는 것이고 못 발견하면 죽는 것인데 비행기에서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똑같은 것인데 믿져야 본전인데 기왕이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는 불태워졌습니다. 힘껏 손에 손을 맞잡은 사람들은 서너 명씩 짝을 지어 길을 떠납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갈 곳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사막을 헤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발견합니다. 기쁨에 찬 사람들은 물로 목을 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날 밤 그 청년의 말이 옳았습니다. 과거와 이어져 있는 이 줄을 끊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 삶의 지평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살았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과거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야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죽부대 바꿔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축성이 사라져버린 낡은 가죽부대 버리고 새로운 가죽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보면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도 아직도 낡은 가죽부대 걸쳐매고 있는 분들 많죠. 그분들의 특징, 신축성이 없다는 것.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필사하기도 하지만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가족 모임, 개인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베델성서, 크로스웨이, 전도 폭발, 수많은 훈련을 받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 변화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주위 사람과 자주 부딪히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심심하면 시험 보고 있다느니, 심심하면 시험 중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신축성 없는 가죽 부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매사에 따지기 좋아하고 모든 것에는 불만이며 입만 열면 원망입니다. 그러나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의견들을 수용할 줄 압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신축성 있는 가죽 부대를 준비한 사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기뻐하며 은행의 잔고에 바닥이 보여도 감사하고 길을 가다 넘어져도 찬양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낡은 가죽 부대 버리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천에 그 어떠한 다른 생배 조각도 붙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낡아빠진 가죽 부대 아까워하지 말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교체하십시다. 십자가의 복음에 그 어떠한 것도 가미하지 마십시다.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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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부대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을 힘차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